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여 계시고 또 지금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현실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현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그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피조 세계 속에 그 목적을 이루려고 이 시간 이때에 온 사람에 불과하다. 그걸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있어야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까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일 제14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붙들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도대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쉽게 설명할게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시간이 모자라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는 법이라고, 죽는 법.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죽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법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첫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 자,
창세 때부터 이미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이미 죽은 자로 선포를 받았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로 선포된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들은 그렇게 속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잠깐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그 피를 닦고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이 오셨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돼. 그 법을 지키는데 도저히 법을 못 지켜.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죄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 법대로 못 산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죄만 짓고 사니까, 죄덩어리니까, 죄에서 태어났으니까 죄밖에 모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렀다고 믿어지만 아멘 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교육, 이게.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요새 해방이 됐다는 말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셔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생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어떠냐? 제 9절을 보세요. 9절.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보면은 14절, 아까 말씀드린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도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느냐?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 때문에 우리 몸까지도 살려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다들 아멘 하셨어. 네. 아멘 하셨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깨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잘못됐구나 걸 깨닫고 또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깨져야 돼요. 뭐 한다고? 왜 깨져야 되느냐? 우린 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내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죄의 몸을 깨트려야 돼. 이걸 깨치지 않으면 안 돼. 철저히 깨져야 돼.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냐? 첫째로 생각을 깨트려라 그거야. 뭐를 깨트려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로 6절까지입니다.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뭐가 된다? 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깨지지 않으면 원수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법에 굴복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예?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럼 이 육신의 이 생각이 뭐냐? 우리가 다 그 생각이 있죠?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해? 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생각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뭐냐? 이 생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생각 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짐승들도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도. 그러면 뭐냐? 혼이라는 뜻이죠. 혼. 무슨 말 아세요? 혼이에요. 짐승들도 혼이 있다고. 짐승들도. 그런데 이 짐승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혼이야.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왜 우리에게 생각이 있느냐? 다른 피조물 중에 인간들만 이게 있어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동물들과 똑같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 그 생명, 그게 뭐냐? 이걸 혼이라고 해요. 혼. 사람의 혼. 사람이 혼이라고, 혼. 그래서 다른 동물에는 없다니까. 다른 동물도 혼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혼이라고. 영이 없는 혼. 근데 이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물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 혼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의지가 있다고. 의지. 내가 뭐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있고, 또 이성이 있어. 이성이라는 건 뭐니? 이치를 따라서 판단하며 사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휙 뒤집히면 그냥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르쳐 뭐냐? 이성을 잃었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사례에 따라 판단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의 역할입니다. 응?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그 혼 속에는 감정이. 슬플 때 눈물이 나고, 기쁠 때는 웃고, 그냥 이런 게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혼 속에는
의지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혼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니 영들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영교의 기능이라고 그래. 영들과 교통하는 기능. 인간들이 영들과 교통을 한다고. 응? 영이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 귀신의 영과도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하고도 교통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 성령이다, 또 무슨 이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영이 있다고요? 귀신도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라고. 자, 계시록 16장 다 같이 살펴봅시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일꾼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존경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잖아요. 귀신도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영이라고. 영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써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 공중권세자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의 영이라고 써요. 미혹의 영. 하나님에게 갈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열왕기상 22장 23절에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요 귀신이 주는 영이에요. 귀신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아주 더러운 영인데 그 더러운 영에 속한 겁니다. 이 영에 속, 이것이 무슨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귀신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로 혼이에요, 혼.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도 있고 귀신의 영을 따를 수 있는 기능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데 뭘 말한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서 여러분 55장을 다 같이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읽읍시다.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야,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히 측량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이 이거 얼마나 높아요?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그걸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달라. 너희들 생각은 뭐냐? 인간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높고 고상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죽인다는 거, 내 생각을 깨트린다는 거, 참 이건 놀라운 이 성령에 붙들린 자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린 자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요. 왜냐? 사단에게 생각이 붙들려 있고 귀신에게 생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쫓는 자는 바로 그런 자가 내 제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복받으라 하는 소리는 아멘 크게 하고, 너를 죽여라 그런 데서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순종하라 하늘고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자식들 잘 될지어다 할 때는 아멘, 가정이 잘 될 때나 아멘, 이거는 아멘 크게 하고, 나를 죽이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아멘하지 않는 이런 생각,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다음에 하늘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절대로 낯설지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만날 때 조금 더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니까. 믿습니까? 항상 얘기해줘. 우리 베델교회 성도는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하나도 낯설지 않아. 왜냐?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종교인들은 낯설다니까. 예.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파악하셔야 돼요. 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만날 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하늘 나가면 예수님이 다른 게 있는 줄 알아. 왜? 다른 걸 쫓아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그날 그때 봐도 조금 더 낯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영이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나를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상관이 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되어질 건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거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몰라요. 여러분 거둔 사람이 누구냐? 자기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버려도 나를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관계된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어찌됐든 세상에 왔지만 내가 세상에 온 존재를 몰라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나를 거둘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관계된 자들이 나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네? 화장터를 가든지 요새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관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느낍니다. 나는 못 느껴.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내 관계로 가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 내 영을 거둘 분이 누구냐? 내 영과 관계된 분이 나를 거두시는 거야. 세상에서 귀신의 영과 관계된 사람들은 귀신이 거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관계됐던 사람은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첫째로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 자기는 군대 장관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병 고치러 오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거룩하게 기름 붓고 고쳐줄 줄 알았다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뭐냐? 콧대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돌아서려고 했다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자기 생각을 고치고 엘리사의 말대로 자기 동네 가면은 큰 강물, 좋은 강물이 있지만은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그 요단강가로 내려가서 몸을 7번 적시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온전히 깨트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트리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생각이 먼저 깨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깨지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따라오냐? 순종을 못해요. 생각이 깨져야 순종이 옵니다. 믿습니까? 생각이 깨져.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깨뜨렸어요. 혼이 깨진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온전히 깨진 자에게 따라오는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육체와 자기에 속한 모든 소유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트려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건 줄 아세요? 내 거 같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다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많은 재산 쌓아놨어도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다른 사람한테 가요. 아무리 재산 많이 쌓아놨어도 내가 죽고 나면 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없어요. 여러분, 남에게 구제하고 헌신하는 거 내 거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개척교회, 그 신문에도 또 나왔는데,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주의 일을 하라고 굶어가면서 하던 사람들이 좀 큰 시련이 왔어요. 어떤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교단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돕자 해가지고 그 학교회에 헌신을 받았어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도
정말 정석권에서요 모든 교회들도 그랬더니 총회 차원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 2배 이상이 헌금이 들어와서 원래 예상했던 이상으로 각 교회를 더 배가 되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과연 그런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깨뜨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산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건 누가 믿어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깨트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도 깨트리고 물질도 깨트려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했는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었지만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살아왔냐고, 자기의 물질로 자기 육신까지도 깨트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걸 판단했다니까. 아유 저 미친 여자네. 저거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저걸로 저렇게 허비해버리느냐라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볼 때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귀신의 눈이에요. 사단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사람의 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며 사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는요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귀신도 와서 속삭이고요, 여기는 귀신도 속삭여요.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또 이 많은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왜냐면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귀신과도 이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그런데 우리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히 깨뜨려, 생각을 깨뜨려, 내 소유를 깨뜨려. 이 두 가지가 깨져야 돼.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깨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어떤 것만 안 돼. 그거는 사단이 주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이상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우리는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사람의 생각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미쳤나? 그 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아니 언제 100세 때 말이야 준 자식인데, 이거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내 눈에도 눈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자식인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장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잡아서 드리라. 여러분, 잡아드린다는 게 여러분 항상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다 하나님 드리세요,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뭐 아이들 드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아이들 안고 나와서 받으세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받는 거 그거부터 얼마든지 드리지 가지고 그런 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명한 거는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아브라함이 평소에 제사 지낸 적이 있다고요. 이삭도 봤다고. 하나님의 제물을 지낼 때는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온전히 다 사지를 다 벌려놓은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삭도 알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러 올라가자 할 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었다고. 아버지, 근데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장작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응? 아브라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첫 터진 말이 뭐예요? 너 잡아 죽이려고 그래. 안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흐르는 인류 대대로 온 심판 때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아브라함이 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까딱까딱하고, 이건 자기 생각은 그 자체가 귀신의 생각이고 그 자체가 마귀의 생각인데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깨뜨려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찬양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인들은 예수를 제물로 드리고 예배할 때도 제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야. 이름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다 종교인들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소유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태워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영생과 평안이 따라오는 것이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에 따르지 아니하고 귀신의 영을 따라다니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배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를 깨뜨리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말씀드린 종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복을 주시면 감사하나이다.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7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을 뵙겠습니다.